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 왕들의 권력 싸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의 후반부 마지막 환상들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인 동시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속고 속이며 먹고 먹히는 역사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들이 가져야 할 희망이 무엇이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장본인은 다리오가 아니라 주님 자신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도와 바벨론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강한 군사력에 의해 그 운명이 좌우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주관해 나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이후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300년 뒤에 일어날 사건들이지만 역사적으로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과 그 신실성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11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남방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북방 수리아의 셀류코스 왕조 간에 벌어진 150년간에 걸친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오가며 전쟁할 때 가운데 끼어 있던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죠. 강대국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가장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국과 대만을 보면서 이제는 핵폭탄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닥칠 환난과 이 핍박을 미리 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1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약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기와 엄청난 경제력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쏘아대는 미사일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안전한 곳은 아무 곳에서도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일본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우리 조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